우리 한번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용서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들이댑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 20장 우리가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한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장에서 이제 간음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시험이었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러한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돌로 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사랑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제까지 했던 모든 말씀은 하루아침에 이 순간 완전히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말씀은 거짓 메시지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돌로 치라고 하면 사형의 집행은 로마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로마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발할 그런 충분한 근거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로 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이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공개적인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공개 자리였어요. 공개적으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봐라,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죄인들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실체를 드러냈다 하면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가시하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우리가 있습니다. 남자가 없어요. 분명히 간음하다 잡혔으면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음모구나. 그리고 악의적으로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죽든 말든 지금 이 여인의 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러한 비열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 20장에 요한복음의 그 목적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또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하나 모든 일정에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배경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배경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 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애굽에 내렸지만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죽고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그들을 내보냈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배경으로 주님께서
내 피와 살을 먹어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이 죽음의 이 노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이것을 먹을 때 우리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이 사건,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은,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이 사건의 내용을 7장과 8장에 잘 보면 바로 이 절기, 어떤 절기냐면 바로 초막절이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요한복음 우리가 7장 마지막 38절에도 나를 믿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6월절을 넘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을 가는 동안 하나님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갔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은 기념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가셨어. 함께 가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가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가셨다. 그리고 광야 어디에 여러분 뭐 상수 사업소가 있습니까? 광야에 여러분 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에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을 가면 아파트가 없어요. 다 이렇게 마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지금도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민족이다 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그들이 뭘 하냐면 그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는 이제 그 마당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내구덩이에 큰 이 등대를 세워놓고 등불을 켭니다. 얼마나 밝은지 기록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시내가 환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불을 환하게 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빛으로 인도하셨어, 우리를 구름으로 인도하셨어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초막절에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여인을 죽이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한 대로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초막절과 같이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이죠,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뜨겁고 메마르고 고통스럽다면 구름으로 때로는 이슬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 춥고 힘들면 주님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불기둥이 되어서 따뜻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춥습니까? 이 추울 때는 하나님을 따뜻하게 하시고 약할 때는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요,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전쟁 때에는 주님께서 여러분 승리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텐트를 치고 생활하면서 정작 여러분 그렇게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면서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율법의 돌을 들고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뭘 들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의 돌을 들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상대를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정말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참된 빛이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8장을 보면 그 8장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이고 마치 현장에서 연극하듯이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는 그러한 실제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고 주님께서 우리가 8장 12절에 결론을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빛인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에게 1장에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빛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참된 빛인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고 모셔드리고 함께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 머리는 흥크러지고 옷은 찢기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오느라가 처참한 모습으로 지금 수치스럽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다 가나마다 잡힌 남자는 또 없어요.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도 있고 돌을 들고 다 서 있습니다. 오늘 예수 앞에 여러분 서 있는 이 사람들, 오늘 예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정죄의 돌을 버리고 나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함을 용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여인이 현장에서 그냥 현행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돌에 맞아야 되고 이제는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 율법의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겁니다. 여인을 또 예수님을 올무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돌을 들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분명히 확증할 수 있고 또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돌을 던질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만약 죄가 없다면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전부 다 떠나버리는데 예수님은 정작 죄가 없는 분인데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물어보시죠. 여인에게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있느냐 할 때 주여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믿고 왜 나왔습니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정말 돌을 들고 있지만 다 죄를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도 사는 거예요. 또 용서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저에게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개척 초기에 이제 목회자 모임에 참석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제 신학교 후배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 얼굴도 오래전이었지만 이제 기억나는 분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몸이 아픈데 치료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만 원을 좀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주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로 돈을
붙여주었어요. 근데 전혀 소식이 없어요. 낫다는 소식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한참 오래된 기간이 되었는데, 우연치 않게 어떤 모임에서 또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이게 솔직하지 못한 게 있구나. 나를 속였구나. 돈보다도 아픈 것은 사람을 속였다는 것에 더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분노하면 혈압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노하는 대신 이제 잊어보기로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고 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없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한 5년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모르면서 저의 이름을 모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했던 일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마치 처음 보는 그런 선배인 모양 또 목회자인 모양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번엔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당신 그 사람 아냐 하고 따지고 싶었지만 오직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해서 그냥 얼마 좀 붙여주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기억했던 것은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서지 않은 거 감사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도 이제까지 살면서 많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용서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뒤를 되돌아보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지나온 세월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막 미움에 휩싸여가지고 그 사람과 싸웠더라면 또 돈을 갚아달라고 뭔가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돈을 어떻게 취했을지 몰라죠. 여러분 많은 시간을 정말 제 삶 가운데 아픔과 미움으로 살았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치를 존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여인을 가만히 생각할 때 이 여인이 정말 수치스러웠던 것은요.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그 아마 사실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어쩌면 유부녀였을지도 모르고 외로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남자가 너무 만약에 잘생기고 그리고 뭔가 매력이 있었으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유혹을 할 때 상대방이 너무나 정말 이상적이고 그리고 매력적이고 할 때 여러분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도 없는 그런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면 아마 누구도 여러분 그 유혹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정말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외롭고 힘들었어. 진짜인지 알고 믿었는데 정말 사랑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속이는 거였어요. 갑자기 그 남자는 도망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니 벗겨진 자기의 몸 그냥 머리카락을 붙잡고 자기를 끌고 가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내가 이용당했구나. 누구에 이용당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죠. 우리가 살면서 아마 그런 경험을 아마 한두 번씩은 여러분 겪었을 거예요. 아니 누구를 내가 이용하기도 했고 또 이용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살면서 정말 수치스러웠던 순간은요. 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어떤 돈과 수단과 또 어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당했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인격적인 정말 그런 상대가 아니고 그냥 이용의 수단이었구나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까? 더군다나 지금 명분은 그럴싸해요. 모세 율법으로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신앙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요한복음 8장 5절에 이 말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들이대면서 이 여인의 수치, 이 여인의 인격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사로를 살렸을 때 요한복음 여러분 그 11장 나오잖아요. 그때 그들은요 아예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진짜야 하고 찾아왔다가 그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데 그 소식을 보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러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 다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대제사장이라는 분이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래야 우리가 로마에서 보호받지 않는, 우리가 침략당하지 않느냐 하면서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뭡니까? 자기들의 인기와 주목이 다 사라지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악합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정치 세계에도 내가 돼야 되는데 남이 되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네.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정말 이 분노와 그리고 이 악한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여라, 죽이지 말아라 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5절에 말씀하죠. 그러면서 또 6절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6절에 보니까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합니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이 장면이 지금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람들을 뒤에서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어겼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배신감도 있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까? 저분은 아마 메시아가 아니다 하면서 더 분노해. 그러면서 메시아 흉내냈어? 하면서 예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분노와 감정을 예수님께서 그 템포를 끊으시고 또 이 여인을 정말 이 돌에 던져지는 그 순간 주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땅에 글을 쓰시면서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돌을 던지는 자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함께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던졌으면 이 사람들도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들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인격적인 존재로 주님께서 대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본을 보면은요, 어떤 사본에는 그들의 죄를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잘 보니까 중요한 것은 쓰셨다는 거예요. 땅에 뭔가를 쓰셨다. 여러분 땅에 뭔가를 쓰시는 장면이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우리가 13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 주님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야훼를 하나님을 떠나는 자 어떻게 돼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버리는데 그 죄가 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해석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있겠죠. 이것은 뭡니까? 땅에 기록함으로 그 죄들을 기록하면서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너희들도 땅과 같이 전부 다 사라지는 존재가 됐을 것이다 했을 때 사람들은 들렸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이 땅에 기록한 그 이름은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의 상대자였을 것이다. 그것도 여러분 설득력이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의 이름이 땅에 적혀지는 순간 아마 군중 가운데도 그 남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우리 음모가 주님을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야? 할 때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제목을 땅에 또 적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땅에다 기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죄도 있잖아요. 십계명으로 이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 죄 말고도 얼마든지 돌에 맞을 그런 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적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의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지금 손가락으로 뭔가 쓰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은 무엇을 그들에게 생각나게 했을까요? 예레미야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도 그들은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통 읽는 게 아닙니다. 거의 외워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이 말씀을 그들은 줄줄이 암송합니다. 분명히 순간 망치에 맞은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실 때 그 돌판 증거판 위에 모세에게 주실 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이 말의 이 원문은요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땅에 그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땅에 쓰는 장면인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좀 떠난 건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제목들이 지금 땅에 다 기록되고 있네. 그리고 지금 땅에 저렇게 쓰시는 걸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 아니야 정말? 바리새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 뭐 하나 봐라. 그랬더니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까지 이런 일을 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창세기 이후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 메시아입니다 할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도 같은 너희들도 전부 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때 니고데모가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의 법정에서는 어떻게 한 사람 말만 듣냐? 그분의 말도 들어야 되느냐 할 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 메시아가 무슨 갈릴리에서 나냐? 하면서 너도 한패냐 하면서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또 자기들의 인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너무나 여러분 그런 시기심이 가득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계략은 꼼짝없이 사람들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들이대면서 죽여라 죽이지 마라 이 잘못 이지 선다형밖에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에 뭔가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마 망치에 정말 얻어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흙과 같이 사라질 존재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땅에 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돌을 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에 우리가 정말 사라질 것 같은 이 죄인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면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을 들이대고 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너 자식에게 효도해야 되지 않냐? 너 또 부모는 또 뭡니까? 어머님에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그럽니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정죄하면서 부모와 자녀끼리 갈라지고 심지어 형제들끼리도 갈라지고 얼마나 여러분 정죄도를 우리가 고소고발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나라가요 일본보다요 고소고발 사건이 막 한두 배가 높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소고발이 많고
또 TV를 보면 무슨 뭐 사건 반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보면 맨 그런 일들만 우리가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고소 고발을 막 부추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만큼은 우리는 고발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보면 아니 어느 목사가 저렇대, 어느 성도가 이렇대,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나타내면서 뭘 얘기합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은근히 바리새인처럼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보면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누굴 잘못했다 할 때 저는 속으로 해요. 당신도 목사인데, 당신도 성도인데 그럼 당신은 죄가 없냐? 적어도 여러분 교인들끼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흙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는 법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복의 성전인 거예요. 이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돌을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먼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을 던지기 전에 그 돌이 나에게 먼저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했을 때 거기서 구경꾼 또 노인들 아마 여러분 뭔가 큰일 났나 하고 사람들은 다 구경을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노인으로부터 어린 아이까지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전부 다 사라지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인만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서요 정말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 찔리는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뭐 주석적에도 없고 성경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인이 뭡니까?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지금 그 현장에는 어쩌면 자기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끌려오느라고 처참한 몰골이 되었지만 멀쩡하게 저기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올무에 빠뜨리게 한 그 남자가 서 있었을 것입니다. 왜 범인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온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인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부모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직장 동료였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어떤 누구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 여인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됐어. 주님 안에 섰을 때 이제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없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여인보다 여러분 상처 많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여인이 받은 그 수치 그 가운데는 옆집 아저씨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저를 고발한 사람들을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에게 상처를 준 친구 또 내 자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신을 또 미워해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자꾸만 과거를 뒤집어 까내어서 6.25 아니라 고려시대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보면 맨날 과거를 들이대고 우리가 여러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용서하시고 미래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여러분 레미제라블 그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장발장. 이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무려 19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처참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회 나왔을 때 얼마나 여러분 미움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빵 하나 훔쳤다고 전 거절하고 전부 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미리엘 주교가 그를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호의를 베풀어주고 식사를 했지만 그것을 배신하고 주교의 이 차단스라고 얘기하죠. 은그릇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경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추궁합니다. 너 어디서 훔쳤어? 훔친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 주교에게 왔습니다. 근데 주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아니 내가 이 은글뿐만 아니라 여기 그 뭡니까? 이 은초 때도 함께 줬는데 왜 이걸 안 가져가고 그것만 가져갔어? 그러면서 그를 따뜻하게 정말 귀한 분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때 장발장은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덮어주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손가락질했고 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렇게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법법자를 보십시오. 법법자 보면 물숫자에다가 갈 것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합니까? 물이 흐르는 것처럼 가게 하는 게 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법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그 집단과 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법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법을 정하는 거예요. 왜 가늠한 이 이웃의 남자를 죽이려고 합니까?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보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 초막절에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다고 너희들이 감사하면서 지낸다면 이제 참된 빛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정죄하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듯이 우리가 형제들이 범죄하고 또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은혜의 돌을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우리가 생명의 빛 앞에 우리가 다시 용서하고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우리가 교회 나가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집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괜찮아. 나는 너의 아픔을 안다. 우리가 감싸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살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